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우리 3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정운한 처녀에게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왕으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능력이 높으신 이의 하늘을 높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성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성일 말씀을 따라서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침에는 우리 식물들에게 정말 단비 봄비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갈급한 심령에 하늘의 봄비, 은혜의 비, 성령의 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죠? 네, 2022년이죠? 2022년. 우리 2022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년이 있었겠죠. 그죠? 영년. 그러면 세상의 역사가 2022년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 인류 역사가 6천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4천년을 BC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2000년을 AD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4천년과 2000년 두 시기로 나누게 된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죠. 세상 모든 이런 사람들의 역사와 시대를 구분하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2022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출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오신 사건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학교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이 세상의 구원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죠. 또한 오늘도 그 위대한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 수원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전파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대신해주고 사가랴가 대신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일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킨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어떤 마음을 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시간 우리가 마리아의 정신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마리아 같이 우리가 산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마리아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 구원받기 원하시는 모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쓰임을 받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나오죠. 자,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계획적이신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면 이 창조의 질서가 있죠. 다 계획에 의해서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세상을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도 특히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는 가장 적절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이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출생 예고를 한 뒤에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이제 아내가 될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이죠. 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사렛이라고 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아주 시골 벽촌입니다. 굉장히 당시에 알려지지 않는 작은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조그마한 동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의 일을 했죠. 목수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같이 목수는 굉장히 기술이 좋고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런 직업의 목수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할 것이 없어서 목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천하게 여겼던 직종 중에 하나인 목수였습니다. 또 거기는 산골짜기여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무 베다가 그것을 조립해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셉과 정혼한 그런 처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혼을 한 그런 사이였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앞서서 1년 전에 이렇게 약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정혼을 하게 되면 이미 부부로 간주가 된다고 그래요. 오늘날에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죠. 법적인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따로따로 정혼한 가운데서 따로따로 살면서 부부 생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을.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에는 테스트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여성이 자기의 순결함을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라는 것을 테스트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를 이렇게 임신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부정한 일을 행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이렇게 행하기도 하죠. 집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명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 지금 마리아가 정혼한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 시골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빌립이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는데 나사렛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깡촌에서 무슨 선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렇게 아주 벽촌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골 마을에 한 여인을 이렇게 찾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해 내시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어떤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 가정에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도 그 아들들을 볼 때 참 훌륭한 인물이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다. 나중에 막내인 다윗은 그 아버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양치기를 보냈던 그런 상황이었죠. 다윗의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아람 군대 장관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주 조그마한 계집 아이가 그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참 특이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어떤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우리 사가랴도 마찬가지고요. 의로운 일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들을. 또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 마리아를 선택했어요. 그죠? 마리아를 선택했는데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알게 되는데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관리를 우리가 잘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인사를 합니다.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생각하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인사할 때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인사처럼 하는 것입니다. 안녕 할 때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얘기하듯이 중국 사람들은 평안이 곧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자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자들은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사명을 주고 있죠. 그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30절부터 32절에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사명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마리아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것일까?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은혜를 받은 자냐? 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그 인생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쓰시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마리아는 그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았던 이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듯이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려고 하십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내시고 큰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찾듯이 여러분을 지금 찾고 계시고 늘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응답하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응답을 하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리아에게 특별한 뭔가를 지금 선한 일을 지금 당부를 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정말 대단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이제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사명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천사가 지금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리아에게 지금 이제 자신의 임신해서 낳을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이 천사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소개는 아주 명확하고 아주 분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5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큰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사가 얘기하기를 주 앞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주 앞에서 큰 자. 그러나 예수님은 주 앞에서가 빠졌습니다. 그냥 큰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큰 분이십니다. 스스로 위대하신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사실은 창조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클까? 우주보다 더 크신 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 아들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중에는 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들은 그 상속인이에요. 상속인. 모든 것,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소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것임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아들의 행세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으로 계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윗의 위를 얻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위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 왕의 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야곱의 집에서 영원한 왕노릇할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계실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대단한 이런 사람이 출현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을 것이다. 그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나라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하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때 그 나라는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이 거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합당한 일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다른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일하는 사람들을 늘 찾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또 적당한 일하는 사람을 선택하시죠. 모세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뜻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 쓰임 받아야 될까요? 무엇에 쓰임을 받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쓰임을 받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우리 바울 사도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늘 그가 살아가는 동안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진정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할 기대와 소망인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한 것처럼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 크신 예수님을 출생하고 또 왕으로 나타나실 예수님이 출생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부분이 자기 가운데서 나온 것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서 나타나고 살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소욕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사는 늘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내 가운데서 살아날까, 존귀하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사도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이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낸 이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구원하셨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또 우리 왕이신 하나님, 또 영원히 왕으로 되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당시 믿는 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란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해야겠습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나의 기대와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 사명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것이 또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의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워 한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결혼하지도 않았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 당시에는 지금 사내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오해를 받습니까? 부정한 자다. 잘못하면 쳐서 죽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알고 의인이기 때문에 무슨 영문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제 파혼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까요? 나중에 이혼이 되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다른 이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는 그랬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정식적으로는 결혼도 없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죄인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천사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죠?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또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로 마리아는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는 벙어리 되지 않겠죠? 사가랴에게는 벙어리 되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가랴는 증거를 요구했어요. 증거를. 그렇게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증거를 요구했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마리아는 증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또 그것이 꼭 감당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려면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마음속에 큰 갈등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 이것들이 없어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들었게 되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마침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무엇이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같이 우리 35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실 일이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의 주체와 능력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는데, 자,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이 일하게 되면 그 일들이 가능하다. 우리 사람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창한 일인 것 같지만, 또 내가 하는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바울 사도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사람을 구원했나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바울 사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마치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 또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일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성령께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우리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그런 이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이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일들은 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리아에게 또 설득을 하죠. 엘리사벳의 예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이미 그가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도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그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늘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능력만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만을, 자기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죠? 한 번은 한 교회에서 한 두 자매님이 서로 싸웠어요. 청년들인데 가끔씩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보호자, 그 어머님이 한 번은 오셔가지고 둘이 싸운 것을 아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두 사람은 절대 화해가 안 된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좀 떨어지게 지내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절대 이제 두 사람은 합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절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 이분이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분 이제 이 청년들이 나중에 또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해가지고 잘 또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게 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늑대와 이 어린 양이 함께 사이좋게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알게 해 주셔서 서로 화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메시지.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서 내 가운데에서 하시게 되면 무슨 일인지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일들은 다 그래요. 그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마리아처럼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또 결정적인 또 한 가지의 일은 마리아가 순종을 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이 마리아가 그 순종을 했기 때문에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이해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천사의 이 설득을 듣고 나서 순종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한 그 10년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마리아 같은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마리아 같은 그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이런 순종의 마음을 가졌던 것일까요? 자, 마리아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자신을 주님의 종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정말 잘 지금 알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 나의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종은 주인의 소유이죠.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결정권이 있는 이란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예 라고 이렇게 대답할 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리아가 예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여러분의 의지였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 순종의 마음 너무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자기가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또 왕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마리아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주인임을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지 라고 받아들이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다. 왜?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면 다 말씀대로 되라,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되었죠. 말씀의 권능은 너무나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는 이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가 우리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 사람 가운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큰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게 되었을 때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순종의 정신, 이 마리아의 순종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순종을 보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때들을 우리가 가끔씩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의 손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발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대만에서 한 시골 교회를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한 할머니가 피아노를 멋지게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할머니가 저렇게 피아노를 잘 치시네. 근데 이제 저와 함께 갔었던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할머니에 대해서. 할머니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분은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이란 분. 학원에 가본 적이 없는 이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피아노를 칠 수 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고 교회는 크고 피아노가 아주 멋진 그런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피아노 없이, 피아노는 있지만 반주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육성으로만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한 자매님께서, 한 모매님께서 피아노를 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손을 드리겠다, 마음을 드리겠다 결심하시고 피아노에 딱 이제 앉았어요.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이제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악보를 보고 이걸 이제 누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터득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옛날에 들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몇 개의 곡은 그냥 안 보고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막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막 몇 년 동안 막 해도 피아노 못 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손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 모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서 드러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탁월하게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소유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능히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쓰시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별로 부잘것없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내가 한번 신앙을 하겠습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쉬운 것이 아니다. 조금 다시 한번 고려해봐라. 시간을 가지고 고려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아침에 일찍 갔다가 밤에 늦게 10시, 11시, 어떤 때는 12시 넘어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시간, 많은 정성을 세상을 위해 이렇게 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비록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하지만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뭘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5천 명을 먹이는 것을 오병이어, 이 한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큰 기적의 일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께 즐겨 드리게 됐을 때.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쓰시는 일한 사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쓰지 않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뒤뚱뒤뚱.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멋진 그런 말들, 그죠? 이런 말들을 쓰고 그렇게 왕이 될 그런 상황에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굉장히 제 마음을 크게 자극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손과 발을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쓰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순종이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마리아와 같이 나는 주님의 소유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부담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순종의 마음을 갖는다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운데서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아실 때 바울사도는 혈육과 이것을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논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릇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으니 내가 그 일을 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주변에 물어보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창조자가 나를 부르셨는데 무슨 의논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위해서 이 선한 일들을 위해서 누구를 말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서 의논해보고 그래야 되죠.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옛날에 남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원에서 한 친구 이제 초등학생이 우리 교회 다니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구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놀림을 받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주 못된 아이가 뺨을 쳤답니다. 우리 교회 학생을.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대라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내 왼뺨도 치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더래요. 그래서 그 손을 대지 못하고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까지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말씀이 승리한 거죠. 그죠? 말씀이 승리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과 또 이 지혜와 또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마리아같이 응답하시고 또 거룩한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리아가 순종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또 구원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